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평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하루, 아주 작은 하루,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하루가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이 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핫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온 땅을 취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한 왕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왕들의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7절로 마지막 24절까지는 요단강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목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왕은 요단 동편에서 2명,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31명, 도합 33명이 되겠습니다. 이 명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것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들은 무려 7년에 걸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비로소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숱한 역경과 전투를 치러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앞에 33명의 왕들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숱한 장애물과 대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 길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고 부자 되고 또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길을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중에는요, 어느 하나도 싸우지 않고 거저 얻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축복에 인색한 분은 아니세요. 자비와 긍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선물까지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치른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이 지역은 강력한 왕권으로 이스라엘에 대적한 두 왕이 지배하던 곳입니다. 바로 아모리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었죠.
사실 이 두 나라와의 전투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일찍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그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의 주도권을 잡을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산왕 옥은 거인족으로 알려진 이 르바 족속의 후손으로서 그 성읍이 6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대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하고 위력적인 대적들을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즉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상대해 보았고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죠.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적을 물리친 그 승리에 대한 기억은 지금 현재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동시에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정복했던 모든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고 있죠. 요단강 동편 땅은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머지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 모든 땅은 보기에도 좋은 땅이 있고요, 실제로 살기에도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지역은요, 목축에 아주 적당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본토는 31명의 왕이 자기 왕국을 이루고 있을 만큼 아주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땅을 예비해 두시고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나라는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좋은 것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는 보석과 같은 성이 있고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12실과를 맺고 사망과 눈물이 없고 밤도 해도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렸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로 24절까지는 요단 서편에서 진멸된 가나안 족속의 성읍과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당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31명으로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본토는요, 사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도 조금 더 넓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7족속에 속한 31명의 왕이 각각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서로 각축과 알력이 심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산산이 분열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비록 12지파의 연합체이기는 하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은요, 도저히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이 연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월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성도들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념과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언어와 인종과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교파도 없고요, 진보도 보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곳에 존재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들이 하나 된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모습은 아름답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하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미미해 보였어요. 그러나 마침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수도 많고 성도 수도 많아요.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서로 헐뜯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불의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패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서로의 작은 차이를 내려놓고 성도와 성도가 또 교회와 교회가 서로 도우며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목록에 기록된 왕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 역시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대를 알고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날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싸움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연합하여 우리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그 싸움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33명의 왕들을 물리쳐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 앞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내 안의 적도 있고 내 밖의 적도 있습니다. 무섭게 위협해오는 적도 있고 은밀하게 유혹해오는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며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우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료들끼리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며 사랑으로 격려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서림의 교역자와 항존 직분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새로 피택받은 항존 직분자들이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